오직 예수님. 어떤 글귀를 보니까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글귀가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같이 한번 외쳐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이 내 인생의 말로 홈런입니다. 그 글귀를 제가 보면서 오늘 여러분 모두가 말로 홈런을 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라는 제목으로 2주 동안만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대통령 선거가 있고 난 이후에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마음이 편찮으신 분도 있고 또 기대하던 분들은 기쁨도 있을 것입니다. 누가 됐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금요일날 금요기도회 때도 이야기했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좋고 이래도 좋고 이런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 뭐 어떻게 되겠지 좀 깊이 생각하면 좋겠어요. 오늘은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약속을 따라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를 베푸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가 저는 먼저 이 민족 위에 우리가 섬기는 교회 위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을 지닌 모든 이들은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혼자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됩니다. 가졌다, 있다, 이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린아이들에게는 어느 일정 기간 동안 부모님들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것처럼 미지의 세계, 믿음으로 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다름질하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하나님의 삶을 본받아 내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내 혼자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또 가까운 사람들로 될 것 같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파, 그리스도파, 게바파 자기들끼리의 어떤 그룹을 있지만 그것도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냥 내버려 두면 넘어지죠. 70세, 60세, 80세가 되면 혼자 발을 이렇게 들고 한짝 발을 들고 서 있는 시간이 30초를 못 넘어간대. 60세는 몇 초, 70세는 몇 초. 적어도 70세는 한쪽 발을 들고 30초 이상은 서 있어야 된대. 저도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진짜 30초 못 있겠더라고요. 그거를 깨달으면서 두 발로 서야 되는구나. 젊으면 젊을수록 한 발을 이렇게 접고 서는 게 시간이 길어지는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한 발을 접고 서 있는 게 쉽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여작한 존재들을 홀로 광야와 같은 세상에 남겨두시고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내가 가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그 이야기를 했어요.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하다.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유익하다. 예수님이 떠나가지 아니하시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 혼자 나 자신도 지탱할 수 없는 지난주에 야곱의 이름을 말씀드렸어요. 홀로 자신을 지켜가야 하는 존재, 도울 자가 없는 고아와 같은 인생이 우린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계명하신 이유는 이제 내가 너의 편이 되주마, 내가 너를 도와주마, 이 약속을 하셨죠. 예수님이 짧은 생애 동안 제자와 더불어 있다가 떠나시는 거예요. 떠나시는 이유는 더 큰 은혜를, 더 큰 돌보심을 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게 유익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지금까지 도와주셨던 은혜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까지 지켜주신 은혜보다 내일, 그리고 한 달 뒤, 1년 뒤에는 더 큰 은혜가, 더 크신 인도가, 더 크신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겐 유익하다.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단어는 연약한 우리 자신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들에게 더 크신 은혜로 돌보시고자 예수님은 떠나신다는 거예요. 떠나시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떠난 후에는 다른 분이 오실 것이다. 그거를 설명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이 떠난 뒤에 보혜사가 너에게 오실 것이다. 근데 오늘 16절에서 뭐라고 말하지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시 한번, 그가 또 보혜사는 보혜사인데 어떤 보혜사라고 그러시죠?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오실 분에 대해서 다른 보혜사라 말씀하십니다. 그 다른 보혜사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그 보내심한 다른 보혜사가 오신 날을 우리는 절기적으로 성령 강림 주일, 오순절, 77절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요. 여기 다른 보혜사라는 말씀 속에는 무엇을 암시하고 있느냐? 다른 보혜사라는 말 앞에는 원래
보혜사가 존재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보혜사가 존재했는데 그 보혜사보다 더 너희들을 도울 보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보혜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원래 보혜사는 누구입니까? 누구요? 네? 본래 보혜사는 예수님이라 믿으시는 분은 손 들어보세요. 눈치 보고 계시네. 원래 보혜사는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왜?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예수님의 이름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기 백성의 죄를 건져낼 자다,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셨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게 될 거란다. 근데 그 아이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지어라 그랬어요. 그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금 누가 오시는 거예요? 다른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이 오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보호자로서, 보혜사로서 우리들 가운데 존재하셨고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어떤 역할을 하셨죠?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 성자 하나님은, 예수님 보혜사는 어떤 일을 하신 것이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무덤에 장사 지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뭐 하셨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실 때에 남긴 말씀이 있어요. 나는 너희가 본 그대로 오리라 말할 때 그 온다는 말은 재림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가면 다른 보혜사가 온다는 말은 성자 예수님이 아닌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다른이라는 단어는 신경 쓰지 마세요. 보혜사가 뭐냐? 파라크레토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보혜사란 말이 뭐라고요? 파라크레토스. 보혜사. 이 보혜사라고 하는 헬라어 언어는 파라크레토스라는 말이에요. 저는 이 말을 너무 좋아합니다. 늘 반복하는 단어가 파라크레토스. 이 말의 의미는 돕는다, 중재자, 변호자, 위로자라는 의미이며, 또 이 파라크레토스라고 하는 말은 아무개 곁으로 부름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보혜사란 연약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돕기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파송된 자예요. 천사가 우리를 돕듯이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전반적으로
돌보기 위해서 바로 우리들 곁에 와 계시는 분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아 항상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는 말이에요. 또한 보혜사는 어리석고 무지하여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한치 앞에 일어날 일을 몰라요. 이러한 무지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중개를 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 편에서 늘 말씀해 주시는 변호사, 여러분 변호를 해주는 거예요. 변호. 그리고 우리들의 고통과 아픔 순간 우리를 곁에 와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보호자와 같으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16절 말씀을 현대인 성경에서, 다른 곳에는 이 표현을 안 하더라고요. 현대인 성경이라는 것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뭐 새번역, 공동번역, 제가 다른 우리원성 봤어요. 근데 여기 현대인 성경에서는 이 보혜사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보호자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연약하고 무지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파라크레토스, 성령님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이 성령님의 도우심,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이 험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 거대한 이제는 압박과 핍박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이길 수도 없어요. 우리의 자력으로는 이 거센 세대를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 많은 이들이, 많은 고통이 우리에게 따를 것이다. 새로운 대통령을 통해서 우리가 펼쳐지는 이 세계가 그럴 리가 없겠다라고 말하는데 모두가 그렇게 불안함을 갖고 있어요. 저는 아침마다 기도할 때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볼진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참 이 고백을 많이 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으신.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는, 내가 목사라 할지라도 내 힘으로, 내 지혜, 내 능력으로는 이 거대한 세상을 이겨나갈 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의 돌보심이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의 함께함이 필요한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돌보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셔서 죽으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어요. 그런데 십자가 들고 있다고 귀신이 떠납니까? 여러분, 목에다가 귀걸이에다가 십자가 달았다고 귀신이 떠납니까? 승리됩니까? 아니에요. 이건 사마니즘의 신앙인 거예요. 이런 어떤 형식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도 나도 자기도 죄악도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는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면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그것을 에베소 1장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구속함을 얻은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인치시는 역사가 있다 이 말.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를 도와줄게, 너에게 지혜를 줄게. 그분이 누구냐? 보혜사라는 분이에요. 그러면 이 보혜사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이 시대뿐만 아니에요. 성경의 전 역사에 무지하고 무능했던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었던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의 삶, 승리의 쾌계를 부를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뒷면에는 하나님의 영 보혜사가 그들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역시 이 성령 하나님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어찌 보면 악한 원수마귀들이 은은 사자와 같이 삼킬 차를 찾는, 어찌 보면 어려운 시대에 지금 더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권세 권력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보혜사, 바로 성령님의 이끄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셨는가를 오늘 첫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저는 다윗의 역사를 통해서 설명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그는 교만했습니다. 월권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하시고 사울을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야 할 왕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제가 어젠가 지난주에 읽어병지들 다윗의 말제입니다. 그 형제들에게 부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 하나님은 엘리압, 다윗의 정도는 용모가 준수했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 마지막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뭐냐? 기름을 부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 놓치지 말아야 할 단어는 기름을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부터, 아멘, 이날 이후로부터 누가?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이 되었더라. 그런데 제가 여기 올리진 않았어요. 14절의 말씀 보면은 바톤 천지가 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13절에서는 사무엘의 기름을 담은 통을 머리에 붓죠. 기름병을 부어요. 그래서 다윗의 머리 위에 기름이 부어졌다는 이 말은 성령이 부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가더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내가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인데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인본주의예요. 내 힘으로, 내 어떤 개념으로 끌어가고 있어요. 사울 왕이 어떤 일을 저지르는가? 여기 놀라운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의 영이 있고 무슨 영이 있어요? 악령이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죄송하고 수치스럽고 어찌 보면 분노할 수 있는 단어지만 오늘도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아니라 악령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겉은 번드름한데 속이 아니에요. 여기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무엇이 그 속에 들어오냐면 악령이 들어옵니다. 악령이 들어올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그를 번뇌케 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매사 갈등하는 거예요. 번뇌하였더라. 여러분, 사무엘이 다윗의 머리 위에 부어요.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라는 말이 뭐냐? 오늘 이 시간 마가 오순절 다락방에 오순절 날이 되자 불덩어리가 거기에 모인 자들 머리 위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 세상 힘들고 어렵습니다. 나는 바랍니다. 여러분 머리 위에 우리 주님이 기름을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더라.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적용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그 마음속 깊은 곳에 내가 죽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역사예요. 그리고 다윗을 고아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와 함께 하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여기 사무엘상 16장 13절 이후에 제가 강조점을 준 게 뭐예요? 이날 이후로 그랬어요. 그날부터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더라 얘기하잖아요. 사무엘상 18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18장. 우리 황길성 집사님 14절, 12절을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사무엘상 18장 할렐루야. 사울을 떠나 누구와 함께 하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장로님 14절 한번 읽으세요. 아멘. 다윗이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했다.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누가 그렇게 지혜롭게 행하도록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아멘. 사무엘 하를 읽어보세요. 사무엘 하 5장. 우리 이원호 집사님 찾으세요. 사무엘 하 5장 10절. 못 찾으셨어요? 천천히 찾으세요. 할렐루야. 만군의 누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 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다윗이 점점 뭐해졌더라? 강성하여졌더라.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이 그들 가운데, 다윗 가운데 부어졌다는 것, 감동되었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함께 하셨다는 것. 그래서 이 말씀 사무엘상 16장 13절을 현대인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래서 사무엘은 다윗이 그 형제들 가운데 섰을 때 자기가 가지고 온 감람 기름을 그의 머리에 부었다. 그러자 여호와의 성령님께서 다윗을 뭐 했어요? 사로잡아 꼼짝달싹을 못하게 사로잡아 그날 이후로 어떻게 했어요? 그와 함께 하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13절을 새 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가 또 한번 읽으세요. 시작. 사무엘이 기름이 담긴 뿔병을 들고 그의 형들이 둘러선 가운데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어떻게 해요? 계속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제주도에서도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악령이 역사하면 코앞에서도 안 와. 신앙은 여러분 변함이 없는 게 신앙이에요. 계속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계속하셨어요. 믿으세요? 인간은 생각 따라 감정 따라 환경 따라 기분이 오늘 나빠 그럼 안 해. 그건 악령이나 하는 것이지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그런 말.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윗이 겪었던 일들 그의 삶을 여러분은 아마 아실 거예요. 다윗의 삶은 너무나도 파란만장했습니다. 그 삶은 공고했습니다. 그의 삶은 고통스러웠습니다. 당시 왕이었던 사울왕 장인아니에요. 다윗을 질투하죠. 전쟁에 승리하고 들어올 때 뭐라고 말해? 다윗은 만만히 사울은 천천히. 그때부터 질투심이 복수심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한번 성경을 찾아보세요. 사무엘상 26장에 보면은 다윗은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사울왕의 모습이 등장해요. 근데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합니다. 그러나 그를 해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이 사울이 외쳤던 게 있어요. 누가 한번 사무엘상 26장을 찾으셨으면 2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할렐루야. 충분히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러나 죽이지 않아요. 저는 이 단어 가운데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주시기를, 구하여 내시기를, 이 말은 뭐예요? 다윗은 범죄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쳤다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은 극한 상황 앞에서 범죄하지 않으려고 정말 몸부림치고 애통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애쓰고 몸부림을 치고 극한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다윗의 애씀, 다윗의
몸부림, 다시 말하면 자신의 자력으로 이 모든 위험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 모든 고통과 고난, 이것을 이길 수 있었던 동력이 뭐냐는 거예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머리 위에 기름 뿔병을 부었을 때에 이 일 이후에 누가?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함께했어요. 그러므로 그가 모든 고난과 아픔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으면 자기력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이기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역사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들 또한 이 험한 세상을 헤쳐가야 합니다. 대선 이후에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일들, 그리고 예측했던 일들이 현실화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같이 합시다. 믿읍시다. 뭘 믿잔 말입니까? 다윗과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다시 오마.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기도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 거예요. 구체적으로 다음 주에 집에 가셔서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를 16절 말씀을 읽으시고 답을 가지고 오세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도우실까? 성령 하나님 어떻게 도우실까? 어떻게 도우신다고요? 기도함으로 도와주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악한 원수마귀가 너를 밀가부르듯 너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기지를 했지만 내가 너를 위해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십니까? 기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같이 합시다,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34절에 로마서 8장 34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 예수님 그리스도, 그가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믿으세요. 어떠한 정권이 세웠다고 그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일이 정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분명한 사실을 믿을 때, 저는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는데 믿음이 생겨요. 너는 무엇이 보이느냐? 무엇이 보이느냐? 마음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대한민국 백성들에게 성령이여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